우리 평범한 사람의 소망은 가정이 우선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해지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선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보다도 자신의 예적이고 남과 비교되는 것에서 그 행복의 조건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며 인기와 존경과 아름다움과 쾌락과 고급진 옷과 차를 소유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유를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소유는 근본적인 행복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들이 사라져감으로 행복도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은 예적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인 마음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자연과 더불어 살며 무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도 쉴 새 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자란 정신적, 물질적으로 빈곤한 심리적으로 크게 억압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 자의 삶으로 다양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앞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항상 비관적이어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지만 결국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현실 상황이 예형적으로 고난이나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형적 현실이 고난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위축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인해 내적인 평안함을 소유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의 삶의 행복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형적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여 무엇인가를 누림으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락도 하고 여행도 하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 기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세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근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소유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때 기쁨을 누릴 것이요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인간의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옆에 모시고 살 때 얼마나 기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노리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즐거움을 얻었고 이 기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늘 잔치하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과거의 쓰라림 때문에 일평생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삽니다. 또 그로 인해 죽는 날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고통당하며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고난들 때문에 제 문제로 고통당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천국 같은 가정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 고통과 상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산적한 삶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즐김으로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들은 그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곧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말씀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정에 대한 비교가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가정과 큰 부자이지만 범례하는 삶을 사는 가정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원래 경외라는 너희가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하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자신은 연약한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 줄을 알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경외함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섬기는 경외함이 바로 인간이 갖는 참된 지식이고 지식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참된 지식을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하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대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이 소유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우리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부를 소유한 가정이라도 그 외적인 부로 인하여 행복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부를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의 길은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멸망의 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에게 행복한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그 행복의 길에서 벗어났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하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참된 행복을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크게 부하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한 가정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린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가진 물질적인 소유로 인하여 무엇을 먹느냐가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물질의 소유보다 인간과의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과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간 채소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먹는 보통 채소를 말합니다. 고급진 채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먹지 못한 채소도 고급 채소만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간 채소는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 보통 채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살진 소는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잔치 때에 쓰던 값비싼 고기를 먹으므로 살림이 넉넉한 부자들의 삶이지만 서로 미워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것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의 비교가 본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잠언의 글을 쓴 솔로몬은 실제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진수성찬을 먹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비록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어야지 서로 미워하며 사는 삶은 곧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행복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 서로 신뢰, 믿음으로 구성되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내린 정의인 것입니다. 행복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데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느냐 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사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것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며 성장해 간다면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식하여도 내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분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으므로 서로 믿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의 가정은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